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앞에 이렇게 전개되어 쭉 서술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이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거론하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누가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기술을 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사실은 이 부자를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죠. 그 민족들이, 그 동료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로마 압제치하 속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하는 자들이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의 여러 조항들, 또 조상들의 유전들을 그들이 삶 속에서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백성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인물로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사실 앞선 맥락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표면적으로는 흠이 없이 성실한 어떤 그런 일꾼으로, 또 아버지의 아들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그것이 표면에 불과했고 그들의 이면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과 자신들이 누릴 권리와 자신들이 독점하게 될 어떤 영향력과 힘에 몰두되어 있던 자들, 그러니까 위선적인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은 자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치료와 위로와 회복과 새로움이 필요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내기 급급한 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이야기도 보면 이 부자는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딱 대입해서 본다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름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고운 베옷을 입고 했다면 신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자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나 유대 민족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인 인식 속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충실하게 수행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도 있는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내가 다른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한번 대입해 본다면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저 세리나 저 일반 민중들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열심 있는 자고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복 안에 거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속으로는 마땅합니다 라고 여겼을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면에는 내가 이 권리를, 내가 이렇게 성취한 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을 나는 정당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 보이는 자들,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자들,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서 이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거는 자격이 없는 인간, 그동안에 한 짓이 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리를, 그런 나눔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 맥락에서 이 부자는 나사로를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자기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또 내게 주어진 이 재물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고, 또 비슷한 사람들, 같이 복받은 사람들,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교류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누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대문 앞에 거기서 배제된 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거지로 전락한 자,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거죠. 이들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긍휼과 자비는 그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는 것을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그 대문 앞에 어슬렁거려도 그냥 아유 뭐 저거라도 적선하듯이 내버려 두는 거죠. 거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몸을 가눌 수 없는 자로 보입니다. 헌대를 앓고 막 온몸에 다 종기니 뭐니 이런 투성이 있는, 그것이 골마 터지니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지경이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병들고, 또 관계도 다 끊어지고, 어떻게 보면 가족과도 끊어지고, 살 곳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왜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그 부자 바리새인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너네들 잘 들어봐라, 잘 생각해봐라. 그 거지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거죠, 사실은. 부자와 그 동료들은 그를 나름 긍휼히 여겨서 내버려 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의 이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그냥 그들 자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자원들,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들에게 그게 누려짐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간 것들이죠. 그러면 적어도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 누린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단순한 규정으로 주변을, 사회를, 삶을, 관계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땡인 거죠. 인간 삶의 관계 속에 형성되고, 인간 삶에 복잡하게, 내밀하게, 또 여러 가지 뒤죽박죽돼서 부조리하고 역설적으로, 모순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전개되는 삶의 방식과 삶의 구조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기셨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걸 누린다라는 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되게 신앙적이고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구조를 만들어서 그 뒤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다 가리고 만족시키고 배타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어진 것의 이면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의 내밀한 그 마음의 복잡함을, 사람 관계에서 형성된 다양한 전개되는 양상들을, 인간의 마음의 근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긍휼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어떤 고대 근동에 굉장히 치열하고 각축을 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웃 부족을 약탈하고 죽이고 유린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아님을 점진적으로 그들의 어떤 삶의 정황 속에, 개별성 속에, 인격성 속에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통해 나타내셨다고는 하지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과 연결된 다른 이방 나라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흔적들이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들의 양심과 보편적 도덕률과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깨우고 살피고 생각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그들을 계속 사용하느냐? 정죄하고 규정하고 배제하고 배타적이 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카르텔 속에서 그 안에 숨고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것만을 향유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행복만 그 기제를 마련해서 공유하고 이런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 때 너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네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 너네들이 죄악된 땅 취급하는 그들보다 너희들은 더 못하다 이 얘기죠.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너네가 그들보다 낫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이 부자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율법에 충실했던 자이기 때문에 나야말로 그 낙원에 들어갈 자고 음부에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겁니다. 왜? 착각한 거죠. 자기를 속인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부자에게 요구된 것은 뭐냐? 네가 그것을 향유하고 복을 누리고 있다면 네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마땅하다. 당장 네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이라도 일단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전체들에게는 율법의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라 일컫는 자들이 허덕이고 고통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된 지식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눠서 그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이미 율법의 근본 정신에 깔려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형제가 그렇게 빚져서 전락하면 희년제도를 마련해서 탕감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속에서 서로 긍휼을 베풀고 연민을 베풀고 기회를 주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라는 것을 이미 여러 가치 규범 속에 다 거기에 깃들게 해놨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한 게 아니죠.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와 탐욕에 부합되게 그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적용해 왔던 거죠. 모든 법 규정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나중에 음부에 떨어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갈급함 속에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비유죠. 실제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너희가 모세의 글도 선지자들의 글도 또 그것을 통한 너희 역사적인 너희 조상들의 너희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들도 다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을 확연하게 보면 알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에 따라 살면 되는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전망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이것을 지금 접하고 있을 때, 이 지식과 교훈과 가르침의 정보를 접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단지 그 기적적인 사건,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모든 이의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작은 친절, 작은 도움, 작은 배려, 이해, 연민, 긍휼, 이것을 잃지 않는 삶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이 살다 보면 무언가를 획득하고 그것을 쥐게 되면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절박함 속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독점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욕심을 갖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릴 때 막 고생을 해서 커가지고 나중에 어떤 위치에 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인색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절박하고 힘겨울 때 주변에서 도와서 학교도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성공해서 재산도 가지고 있는데 더 모으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데도 인색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면이 있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나한테만 독점적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결핍이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귀결되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또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신앙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많은 신앙인들, 건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배타성을 고수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듯이 보여지는 사회적인 감수성이나 함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의미를 망각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도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들,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 마음의 옹색함들을 치료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핍이 오히려 독선과 아집과 배타적인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헤아림과 넓은 이해와 분별과 폭넓은 관점과 깊이 있는 성찰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귀 안에서 어린 예수 안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